아멘. 이 시간 물려주는 부모, 지켜가는 자녀라는 주제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벌리 루이스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2023년도에 출간한 가족의 유산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클라라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잃어버린 신앙과 정체성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오래된 편지꾸러미와 낡은 홀레 퀼트를 발견한다. 그 퀼트는 세월이 바래고 실밥이 끊어진 천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기도하며 수놓은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클라라는 어머니의 먼 친척인 엘라메이 고모를 찾아가 함께 그 퀼트를 복원하기 시작한다. 매일 바늘을 꿰고 천 조각을 덧대는 그 시간은 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신앙을 다시 엮어가는 시간이었다. 실 한 올 한 올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담겨 있었는데 그때 엘라메이 고모는 조카인 클라라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어머니의 바느질 한 땀 한 땀에는 기도가 들어있단다. 내가 이 퀼트를 완성하면 그 기도들이 너를 덮어줄 거야. 그제야 클라라는 깨닫는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7장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클라라를 떠오르게 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기업을 분배할 때 슬로브앗의 5딸들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 여인은 아버지의 잊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담대히 모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기업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모세에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간구는 재산을 달라는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요 언약의 계보를 지키게 해달라는 신앙의 호소였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옳다 여기셨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태가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퀼트가 딸의 손에 기억되고 이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부모 세대와 자녀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5일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세대를 잇는 사랑과 믿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부모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며 수놓았던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굴산 교회 안에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물려주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손자 마길의 후손으로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1대라고 말한다면 이 슬로브앗이라는 아버지는 6대였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7대 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먼저 슬로브앗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어떤 특징은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휩쓰여서 왜 그런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수많은 백성들이 불평을 했던 죄로 결국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2명만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그 광야 1세대에 포함되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5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속관습상 아들이 가문을 이어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고대의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으면 그 가정의 이름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바로 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없어지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오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유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청을 듣는 표면만 보면요, 마치 슬로브앗의 딸들이 당대의 여성으로서 차별받는 지위에 저항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남녀 간의 사회적 권리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언약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와 가문에게도 너희에게 정해진 기업을 분배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을 뺏기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유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언약적 유산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의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사건을 제가 주일 낮 예배 추석 하루 앞두고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들은 아직 민수기 시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살던 때는 가나안 땅을 밟기 전이자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험한 요단강이 있어요. 저편에는 가나안 땅을 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견고한 성읍들이 이미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마치 그 땅을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저 땅은 나의 것이다. 비록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그런 간절함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5 딸들은 요셉의 후손입니다. 곧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세종 목사는 감사하게도 4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특히 저희 친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심어줬던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다가 다음과 같은 유언을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본 적 없습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은요 애굽 땅에서 보냈습니다. 눈앞에는 풍요로운 나일강이 있었고요, 굳이 가나안 땅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의 목적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반드시 그 땅에 나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유고를 그때 가게 될 때에 옮겨달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훗날 출애굽의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고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 약속이 세대를 넘어 또 다른 세대를 넘어 성취가 된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7대 손입니다. 선조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후손인 딸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도 분명히 기업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선조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생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저 자손들,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저 거인 족속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했지만, 그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생존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갈렙은 많은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약속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땅이 나의 땅이 아니면 우리는 불평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갈렙은 무려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을 때 그 노인이었던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이 고백에서 요구한 산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만큼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땅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갈렙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은 나의 땅입니다. 내가 85세의 노인이라도 젊었을 때와 같이 출입에 능한 사람이 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땅이 85세의 그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고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듯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요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선조 요셉의 신앙의 유언으로 남아 후손인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단이 믿음의 행동으로 결실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준비하고 갈렙처럼 기다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행동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그 유산을 이어받는 자녀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교회와 가정은 신앙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성도 여러분, 이 책들 다 내용 아시죠? 그렇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은 1964년 미국의 쉘 실버스타인이 발표한 동화입니다. 여기에는 주인공이 둘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린아이고 하나는 뭐죠? 나무이죠. 한 그루의 나무가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어서와 올라서서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나와 재미있게 놀자꾸나. 그래서 아이는 거기서 나무의 잎사귀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찾아오지 않다가 어느 날 소년이 필요한 때가 되니까 나무에게 가더니 뭘 요구하냐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무가 말합니다. 그래, 나에게 올라와서 사과 열매를 따서 이것을 팔아서 너의 용돈으로 삼아. 그 후로 오래도록 소년은 나무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찾아와서는 소년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가 말합니다. 그래, 내 줄기를 베어다가 집을 만들렴.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소년이 노인이 되었고 나무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나무를 찾아왔는데 나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밑동에 앉아서 편하게 쉬어. 그러면서도 나무는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러한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나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아내 루스벨 그레이엄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신앙의 시인인데요, 유산이라는 시집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문의 눈물밭에 깊이 심어졌고 그 믿음은 세월을 지나 자라나 우리 자녀들이 쉴 그늘이 되었다. 여러분, 이 유산이라는 시에서 그녀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문의 눈물밭에 깊이 심어져 있고 그 믿음은 세월을 지나 자라나 우리 자녀들이 쉴 그늘이 되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한 세대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의 밭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할머니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내 믿음 주위의 가족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나의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스승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줄기는 아버지의 헌신이 될 수 있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열매는 자녀들의 순종입니다. 때로는 눈물과 실패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기도의 손이 마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밭에 약속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영적 부모인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씨가 자라면요, 여러분의 후손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의 그늘 아래에 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가 그 나무의 뿌리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굴산 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오셔서 본래 섬기시던 각자 흩어진 교회들이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슬로보아시라는 아버지가 딸들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본문은 그의 신앙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다는 언급으로 보아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자기 죄로 죽었나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라의 반역은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냐? 왜 모세와 아론만 존경받느냐? 나도 그런 제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외침은 마치 정의처럼 보였지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교만이 싹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엄하게 심판하셨어요. 땅이 그들을 한순간에 삼켜버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자에 대한 심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장로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반역의 무리에는 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즉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던 정에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악평의 소리를 듣고 동조한 자기 죄로 죽었다고 그 딸들은 아버지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아버지가 잘한 일이 있는데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도 지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물질의 유산을 가지고 얼마나 자녀들이 다툽니까? 거기에 목숨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는 이렇게 싸워본 적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아픔을 조장하는 이 유산을, 돈으로 가지고 싸우는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뺏기지 않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반역자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의 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그 유산을 지켜달라는 중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라의 반역자처럼 자기 뜻을 세우는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쓰신지 아십니까? 슬로브아처럼 비록 연약하여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그 후손들이 겸손히 부모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역정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는 용기는 열매로 돌아온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용기가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열매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슬로브앗의 딸들의 용기 있는 요청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용기로 인해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듣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어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순간 이스라엘의 법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의 용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방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한 가정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상속법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에게 돌릴지어다.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돌려라.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돌릴지니라. 즉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도 약속의 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세워주신 것이죠. 가문의 남녀, 세대의 구분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의 공의를 세우셨는데 그 법이 지파 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결혼의 조건을 추가로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상속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36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6장을 보면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민수기 36장을 보시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 마길의 후손들, 곧 슬로브앗과 같은 지파의 장로들이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들의 기업이 그 지파로 옮겨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가만 보았더니
이 슬로브앗의 지파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자손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에 맞는 자와 결혼하되 반드시 자기 지파의 가족 중에서 결혼할지니라. 그래야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공의와 질서가 잡힌 균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신앙을 통해 새로운 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법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지 않도록 공의와 사랑으로 세밀히 다듬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슬로브앗의 5딸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지파 안의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완성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질서 속에 지켜지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모범적인 답안이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믿음의 첫 세대가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믿음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첫 세대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은 없는 법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첫 세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힘겨운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추석 명절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1세대를 도우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헤리티지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 조영민 목사님은 크리스천 독자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줍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이전 세대는 자녀에게 단지 어떤 믿음을 전할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전수의 방법, 삶의 모습, 기도하는 태도, 겸손과 일관성 등 모든 것이 태도이며 이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물론 우리가 쏟는 노력과 헌신이 모두 열매로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손 놓아 버리는 것은 믿음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주일, 우리 모두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5딸들이 하나님께만 요청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질서 속에 지켜지는 아름다운 모범으로 그 5딸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믿음을 기도로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눈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여러분의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